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생각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들은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 말하며 의로움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잊고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영혼의 소망을 버리고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구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서지 못했고 시련이 올 때마다 갈대처럼 믿음 없이 흔들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부활의 이 절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사함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망의 두려움과 이 생애에서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건강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업에서 실패와 곤란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학업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행사를 오늘 가지려다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하여 한 주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사의 하루를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년 전에 장로 임직식을 미리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취임식을 통하여 새로 도약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환경정리 사업이 교회 안 밖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 가운데 잘 시행되어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지역사회 선교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조수민, 김영창, 유찬호, 김진성, 황인수 청년들을 건강과 안전으로 지키시고 동료와 선임 그리고 후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군 복무 과정을 마치게 하옵소서. 자신의 소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대학과 대학원 졸업반 노승우, 김영우, 노은혜, 최용민, 박수진, 김영윤 청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직장과 취업, 고시 등에 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학교에 입학한 김진호, 이정진, 정유찬, 황진영, 유준, 차이연 등 자녀들이 지혜와 기쁨 가운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요양원에 계신 이구월 집사님, 유병래 권사님, 노선희 권사님, 출입이 불편하신 오은월 권사님, 이윤경 권사님, 윤재춘 성도님, 이은자 권사님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출입의 능력이 회복되고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 수술 후에 치료 중이신 성덕환 지사님의 모친 유윤숙님의 남은 치료도 잘 되어 건강이 회복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으로 치료 및 재활 중인 성도님들 김동래 권사님, 박한옥 권사님, 양지영 집사님, 김학락 집사님, 양지혜 집사님, 최용민 군 등 승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는 약이 효과 있어서 모든 염증과 불편함이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서신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 그리고 복음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쉬운 이해를 위하여서 성소공회의 새 번역판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 살아있고 세색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객관적 증거다. 빈 무덤이.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제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만 찾으면 그 부활 안 했다고 하고 한 그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그런 총독이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빈 무덤이 가장 객관적인 그런 증거이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그 영화를 하나,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의 지금 그 예수님의 무덤 자리에 저 교회가 서 있어요. 거룩한 무덤교회라 그래가지고 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저렇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웅장하게 지어 있어. 아주 멋있는 교회.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산에다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때 그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아주 잘 지었어요. 진짜 예술적으로 잘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시면은 저렇게 안에도 멋있게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 놓았고, 저 안에 있는 저렇게 생긴 저 약간 짙은색 건물 구조물 자체가 예수님 무덤이에요. 저게 예수님 무덤을 저렇게 쌓아서 또 해놔가지고 거기 한 사람씩 들어가서 예수님 무덤이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그런 증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고난주간에 제가 그 리즌,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보시라 그랬었는데 뭐 바쁘셔서 얼마나 보셨는지는 그렇게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영화를 만들 때도, 그런 성경 영화를 만들 때도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것처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 성경에 있는 걸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성경을 비틀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들이 그냥 당연히 그냥 참 잘 만들었다. 이게 성경을 갖다가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게 저런 스타일 영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영화 스타일은 뭐냐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시대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을 만한 일들, 그런 거를 이제 픽션으로 만든 영화들, 뭐 배너 같은 거. 배너에도 예수님의 얼굴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험, Last Temptation of Christ. 이거 제가 어젯밤에 다 봤거든요. 2시간 한 40분 동안 다 봤는데, 저건 픽션이에요, 픽션.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하셨을 것 같다라는 걸 갖다가 이 작가가 니코스 카단차키스라는 사람이 그걸 소설로 만들었는데, 그걸 영화로 만드는데, 저것도 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적 사실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의 같은 거. 저는 이제 제가 뭐 중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우리 학생들을 자꾸 영화관에 보내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자꾸 보게 하고 해서 했는데, 그게 어린 이 중학생 시절에 감수성이 많은 이 시절에 저의 삶에, 또 중학생들 그 삶에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저런 것도 결국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있을 법 했을 만한 것들을 픽션으로 꾸며서 이제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두 가지 스타일의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제가 추천한 2016년에 만든 리즌이라는 영화, 이 부활이라는 영화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로마의 호민관, 그러니까 로마군 이제 그 뭐 높은 사람이죠. 이 로마군 높은 사람이 시신이 없어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은 이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긴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제자들이 이걸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일어나게 되면은 난리가 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나 아니면 이 호민관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면은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호민관한테, 이 영화의 주인공한테 시신을 찾아라. 어디든 찾아라. 그래서 시신을 찾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한 중반까지는 아주 사실적으로 정말 그랬을 것이다. 정말 로마군 그 책임자가 뭐 호민관이 뭐 클로비우스라는 그 영화에서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 골고다 언덕, 골고다에서 막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시신들을 다 뒤져보고, 그래서 여기 못 박히고 있는 창에 허리 찔린 그런 시신이 있나 막 찾아보고, 뭐 심지어는 그냥 보통 그 유대인들 그 무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무덤이, 예루살렘 그 성 맞은편에서 보면은 무덤이 쫙 있어요. 무덤, 이 전통적 무덤이니 막 거기까지 다 막 헤쳐보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화가 나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라바하고 이 로마 군대하고 막 싸우는데 로마군이 어떻게 전술 싸우는지 방패를 들고 막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거북이처럼 이렇게 방패로 만들어가지고 글리 또 군인들이 가게 하고, 그건 진짜 로마군이 실제로 전쟁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군이 방패를 가지고 서로 모이면은 거북이처럼 돼가지고 위에서 돌을 던지고 창을 던져도 이제 싸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로마군의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증이 잘 돼 있는 그런 영화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뭐 이 시신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 중반까지는 아주 사실적으로 했고, 그 이제 후반부터는 약간 이제 믿음 영화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호민관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그 제자들을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는 걸 듣고서 자기도 이제 혼동되고, 그리고 또 12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따라가고, 그런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픽션이에요. 픽션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도 죽지 않고 로마군한테 다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니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럼 다 죽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그 호민관이 잘 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서 제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시신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예수다. 이게 예수다. 예수, 이게 죽은 예수다. 그러고 뭐 죽은 지 뭐 사나흘 되면 얼굴 다 뭉그러져 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빈 무덤도 객관적 증거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절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증인들의 증언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막달라, 이게 이제 리즌이라는 영화 잘 만들었다고. 여러분 안 보셨으면 한번 꼭 보세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거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거 영화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빗물의 무덤에 대한 증언을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향유를 붓고 다시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그 무덤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고 막 그렇게 했었겠지만,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서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하고 대화하고 뒤돌아서는데, 그 한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나중에 전통에 보면 뭐 창년이 뭐니 뭐 7 귀신 들린 여자였니 뭐냐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여자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여자. 근데 안 좋은 여자를 첫 번 부활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놨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이것을 그렇게 남을 속이려고 그랬으면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은 정말 이 증언이 바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비겁한 자입니다. 비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냥 변덕도 심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는데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고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배신한 사람들에게, 그 삶이 의심스러웠던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언해 주신,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도요.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였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은 뭐 부활하신, 어떻게 무슨 증거로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닙니까? 당신은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무슨 증거로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오? 그랬더니 거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거 증언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나사렛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3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러니까 500명 사람들인데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게 베드로가 정신이 이상했다든지 아니면 12 제자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 뭐 환상을 봤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것은 봤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현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잠들었으면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부활을 체험한 본 사람들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나는 정말 죄인의 죄인 괴수의 괴수 괴수의 괴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나에게 주님이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그 윌리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감리교 지금 살아계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이제 주교면은 막 우리로 말하면 막 노회장보다 훨씬 더 높죠. 막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하버드 대학 나오시고 그다음 책도 많이 쓰시고 설교학 책을 너무 잘 쓰고 설교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교회력을 가지고 설교한 그런 그 목사님 준비해서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저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라고 그 동영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조해서 이렇게 보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항상 은혜가 되더라고요. 항상 은혜가 돼. 확실히 설교학 책을 쓰시고 감리교 주교이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제자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 2015년 이어피 5월 우리가 지금 이어피잖아요. 나해 설교 작년에 그 2015년에 설교하신 거 제가 들어보는데 감동받았어요. 거기서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계속 다시 오십니다. coming back. 주님이 계속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맞다. 주님께서 계속 방문하시는 거구나. 우리 삶 속에 방문하시는 거구나.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부활을 믿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가셔서 두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해주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셔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12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방문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거죠. 500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뭐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걸 보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만나주셨고 2000년 동안 계속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오시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오셨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제가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도 오셨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나요? 사순절에 도마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건 아니지만은 저는 리즌 아까 영화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제가 확신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에 예수님 돌아가신 시체밖에 없고 그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한 이야기라면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 예수님의 이름만 언급돼도 막 이 속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듣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 감동 주시는 거구나. 부활하신 주님은 내 삶 속에도 오늘에도 오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충성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시 결단하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한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뭐 하대용 집사야 이렇게 안 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를 믿게 한, 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도 찬양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 동영상 가운데에서 색소폰을 이렇게 불었지만, 제가 색소폰 소리도 그렇지만 그 동영상에서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서 거기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경 읽으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어려운 이웃 도와주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되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도마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뭐 그런 식으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칼바르트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개신교 그 신학자잖아요. 이분이 제일 가는 신학자잖아요. 주님은 예배와 설교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며 성도들에게 임재하신다. 우리 예배 설교 예배 내용 보면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활절 날 우리가 성찬식까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가 떡과 포도주의 살과 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만져보고 맛보고, 그러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영화 속에, 찬양 속에,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시고 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coming back, 계속 오고 계시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주연절 때는 회개와 치유, 그 다음에 사순절 때는 회개, 7대죄 이런 거 집중했는데, 이 부활절에는 부활의 권능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제를 삼았어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고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주님 부활하셨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부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에,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권능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가 있더라고요. 현재는 뭐냐면은 이 부활의 권능에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살면서 죽은 자 가면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현재성이 있고요. 제가 말씀 연구하면. 그 다음 미래성.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 잡으려 하려가노라. 마지막에 부활 다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부활에 참여, 미래의 부활에 참여. 현재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거죠.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에서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체의 이런 것들을 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6절 5절에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 다 같이 새로운 몸으로 연합하여 부활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 그래요. 현재.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은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죽어야 된다.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려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망 권세가 붙잡고 있는 나를 해방시키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사망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요. 막 뉴스에 보면 너무나도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데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려면은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만 가정이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 죽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 하니까 그냥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막 엉망진창되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선교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죽어야 되고 중직자들도 죽어야 되고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이런 걸 모든 걸 다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죽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교회가 그래서 망가진다니까요. 누구 개인에 의해 가지고 목사에 의해서 망가지고 중직자에 의해서 망가져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서대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역 사회에도 이런 것이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교회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지니까 지역 사회가 점점점 타락해가고 이 지역 사회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고 만몬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되면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러한 공직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짓말을 안 하고 그냥 정직하게 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 그다음에 미래적 부활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인데 우리도 그래서 이 부활절 기간 동안에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매일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도 듣고 영화도 보고 너무나 영화를 잘 만들어 놓은 영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리즌도 보고 그다음에 아까 그 템프테이션 그 니코스 카잔차스키 이것도 보고 그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뭐 그런 것도 보고 계속해서 그런 성경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요. 뭐 그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다 순교자예요. 다 순교잖아요. 진짜 그 증언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증언하는 것들이 자기가 이걸 증언하고 죽으니까 이거는 진짜 증언이죠. 핍박받아 순교하는 길이 있고 자발적 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순교는 수도원에 입교한다든지 일상에서 자신의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순교, 이런 순교적 증인이 되어야 참된 부활의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의 권능이 체험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과 육체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삶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감동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향전 직원들을 당회에서 선발하고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는 이들이 기쁨으로 직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니 그 나라는 강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렸습니다. 원래는 오늘 교회 창립 30주년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하였고 다음 주일로 한 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창립이 1992년 4월 20일입니다. 보통 4월 셋째 주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었는데 4월 다음 주에 예배 드려도 무방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계획을 외부 손님을 다 많이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런 창립주일로 계획을 했었다면은 큰 탈이 났고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인데 우리들이 지혜롭게 코로나 시대에 맞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다음 주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정우철 권사님께서 교회 재단 앞 인테리어를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좋은 나무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0주년 항존직 취임 감사 및 교회 영선을 위해서 우리 구본현 장로님께서 1,000만 원을 헌신하셨습니다. 그 외에 오종명 가야미 집사님 가정 한의원 집사님도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들이 교회 영선을 위해서 또한 30주년을 축하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구본현 장로님, 구선희 집사님이 11조를 드리셨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현 군이 생일 감사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현 군 건강 주고 또 군 제대 후에 또 대학 다시 복학 준비 잘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는 아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의 코로나 감염 확진 때문에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었습니다. 제단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부활절 예물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귀한 정성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드리게 될 임직 감사와 30주년 축하 예물에도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칩니다.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연로해져 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몸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바이러스, 암병의 근원, 모든 염증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점점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도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 세력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칼과 천군 천사로 하여금 물리쳐 주옵소서. 악령들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삼위일체적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의 은사로 강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들 방언, 통변, 분변, 믿음, 신유, 능력, 지혜, 지식,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실천하여 하늘에 큰 상급 얻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땀과 정성과 눈물과 애환이 있는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한 예물, 또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0주년을 감사드리고 황존직 취임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들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의 예물을 바치고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친 손길마다 축복하옵시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예물을 열으사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거나 황충이 먹는 일 없도록 돈주머니와 은행 계좌에 이상 생기지 않도록 혼지 사기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마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신령한 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나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서대전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자녀들 위에, 섬기는 생업들 위에, 그리고 우리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